목회하다가 힘든 일을 만났던 경험을 책에 기록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 집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목축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 마당이 쓰러지니까 소 한 마리가 담벼락 옆에서 멀리 담벼락 너머의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저 소 왜 저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어서 주인이 담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래, 맞아. 인생이 크고 작은 힘든 일로 막힐 때 미모린 소처럼 하나님이 역사해서 열어줄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로구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태양난을 만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왔는데,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철봉거, 애굽의 철병거 600승과 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러한 막혀있는 환경을 만날 때 대부분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겠죠. 담이 막혀 있지만 초원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소처럼, 막혀있는 환경을 만나면 열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또 성장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본문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홍해 앞에서 주신 명령,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홍해 앞에서 주신 명령, 첫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잠잠하다, 말이 없다, 기막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너희는 좀 잠잠코 있으라, 그런 얘기죠. 보통 위기를 만나면, 삶의 큰 문제를 만나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기를 맞았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믿음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망이며 모세를 탓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내리신 명령의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말을 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죠. 잠언 23장 12절에 보니까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정제지대하는 말을 막 내뱉어서 원명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의 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를 만나면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서 왜 믿음을 꿇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어린아이 때 기도는 내가 말을 막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의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음대로 말하는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 다 80, 90% 이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많이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깜빡 잊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막 찾아다닙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자주 꺼내서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문자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라. 동의 안 하시죠? 핸드폰을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핸드폰 보는 만큼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의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는 문자 메시지가 궁금해서 예배 중에도 또 꺼내본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홍해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함, 불평함에 투정함에 모세를 탓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좀 투덜대지 말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얘기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까?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너 안 불렀다, 가 자라. 자려고 그러는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아니다, 가 자라. 또 세 번째 또 부릅니다. 또 달려가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띔하죠. 가 자다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그래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시켜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들은 준비가 될 때까지 네 번씩이나 그를 부르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내 생각대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면 대부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거의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기본적인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홍해와 같은 위기 앞에서 그 부분을 절제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가정을 소리를 측정한 결과 평균 50데시벨의 소리 속에 산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5데시벨이 높아질수록 혈압이 10% 좀 상승한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보통 70데시벨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 정도 되면 혈압이 20-30%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 속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죠. 소음을 노이즈라고 그럽니다. 이 노이즈란 말은 메스꺼움, 고통이란 뜻이죠. 아까도 여러분 예배 막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가 노이즈 한번 났죠? 내가 찬양대 보니까 참 이러고 있던데, 열심히 방송실에서 좀 봉사하려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냥 고생하는구나 생각하세요. 이 소음 노이즈. 근데 현대인들이 소음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TV 리모컨을 켭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학생들도요, 조용하면 공부가 안 된대. 그래서 카페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난 카페 가서 친구들이 뭐 하나 그랬더니 카페 가야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집중력이 잘 된대. 옛날 우리 공부할 때하고는 정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뇌는 하루에 최소한도 2시간 정도는 고요한 가운데 있어야 신체 기능이 회복된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스스로 안 주는 것이죠. 소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신앙 회복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세상의 소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끄는 거예요. 무음으로 놓는 것도 아니에요. 꺼버리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는 사람 집에다 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의상 무음으로 놨다가 흔들리면 뭐야 그러고 또 보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주신 명령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구원이란 말은 넓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마음이 좁아지고 두렵고 떨려서 좌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을 넓혀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저 애국 군대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애국 군대, 두려운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못한대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린 모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있는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열린 모세는 글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런 성도 여러분, 홍해 같은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귀만 아니라 믿음의 눈도 열려서, 아직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한테 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미리 통보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올 테니 대비하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거기 군대를 매보겠다 그냥 쳐버린단 말이죠. 몇 번을 그렇게 아람 왕이 당하고 나니까 자기 고관 대신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작전 회의를 할 때에 몇몇 고관들만 있는데, 글쎄 어떻게 이 정보가 빠져나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매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호통을 칩니다. 누구냐? 누가 적군의 스파이냐? 이러니까 아람의 장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 그 엘리사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먼저 체포하려고 대군을 보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죠. 아침에 엘리사의 몸종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고 나와 있는데 큰절할 뻔했어요.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도단성을 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몸종이 뛰어들어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해,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 사활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와 눈이 열리지 않았던 사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눈은 똑같은 눈인데 세상적인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이 말이죠. 홍해 앞에서 홍해 같은 위기를 만나면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불평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에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고 모세처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죠. 그 대표적인 장소 하나가 아우슈비츠 형무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죠. 좌절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를 관찰하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우슈비츠 형무소의 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절망의 장소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소돔 땅에 있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좋은 땅을 찾아갔다. 아브라함이 서운한 마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니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갈밭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믿음의 눈이 띈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히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명령은 13절에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현실적으로는 저 애굽 군대 때문에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앞이 꽉 막혀 있어요. 절망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고 원망, 불편, 좌절, 낙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인 케일 목사님은 유명한 선교단체인 공동체 기도의 집에서 오래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스테인 목사님은 이런 지적을 했어요.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신은 그대로 포기하고 무너져 버릴 것인가?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때는 너무 큰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 안 되죠.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절망하며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절망 중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보는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주신 명령의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장막에 말뚝을 뽑는 행위를 쓸 때 쓰는 단어고, 혹은 여행을 하고 있는 중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인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2장 8절에 보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라. 사환에게 물을 항아리에 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아직 포도주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여 사환들이 떠서 가지고 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의 내용인데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대아우로 해서 부름받았는데 예 하나님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더라 하면, 나가지 않았더라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12명이 똑같이 본 거예요. 14장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인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면 죽는다, 큰일 났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서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이 열린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봤는데 믿음의 눈이 뜨인 여호수아와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백성과는 전혀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뜨인 여호수아가 이 고백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게 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전투, 가장 중요한 전투, 여리고성 전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기를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6일 동안 도를 해요. 7일째는 7바퀴를 도르고 소리를 내치래요. 근데 6장 20절에 보니까 소리를 내치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깁슨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믿을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나도 합니다. 그러니 깁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렇소?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은혜 받은 말씀이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도 기적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 앞에 주신 명령. 홍해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갈라지잖아요. 홍해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의 첫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생하신 구원을 보라. 너 지금 애국 군대만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믿음의 눈을 열고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했던 애국 군대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